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숙여가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시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아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공부와 같이 국어, 영어, 역사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이 배워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라 하고 배우라 하고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성경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인간 이해를, 인간 과학을, 인간 기술을 초월해요. 이건 배워서 이해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라고 믿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해결되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없어요.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선포합니다. 이건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믿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믿어야. 근데 묘한 건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홍해바다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전능하다는 게 믿어지면 오늘 이런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 믿어져요. 궁금하시다면 날 좋을 때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땅에다 놓고 그 앞에서 삽질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가 물을 한 바퀴씩 부어보셔요. 개미에게는 그 물 웅덩이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러나 삽질 한 번 후 그걸 만들었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오늘 이 사건이 이해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배울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
이걸 배워서 이해돼서 받아들일 부분인지 이건 믿어야 받아들여질 부분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룬 똑똑한 사람들, 이 기본적인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따구로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질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화산활동, 지진활동, 이런 지질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천문학을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이 기술로 지금 관측,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관측만 할 수 있는 영역이 4%예요. 96%는 관측도 못해요. 4% 가운데 사람들의 기술로 이건 이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10%도 안 돼요. 또 그러면 나머지 96%는 뭐냐? 증명은 못하겠는데 있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96%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암흑물질이라 이렇게 불러요. 있는 건 알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증명할 실력이 못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의 영역을 손댈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하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봐. 이건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해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2월 달 되면 모든 방송에서 기독교 종교 영화를 거의 한 달 동안 무제한 방송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10개라는 영화예요. 그 주제예요.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와중 속에 홍해바다라고 하는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이 사건 속에서 홍해바다를 앞을 바라보고 있는 세 부류의 인간들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애굽 왕의 반응,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세 번째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했고 이 홍해바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 사람들은 왜 각기 그런 반응을 보였고 이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지 이걸 말씀한 게 14장이에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매일 인생의 홍해바다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인생의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들이 극복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볼까요? 2절과 3절을 1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신 다음에 숫꽃과 에담까지 애굽에서 보면 북동쪽 이스라엘 방향 쪽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래요. 돌이키라. 방향을 바꿔라. 지금 광야길, 비록 광야길이지만 방향은 가나안 땅 쪽이에요. 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가는 길은 광야길, 사막길이지만
방향은 가나안 땅 쪽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쪽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랍니다. 어디로 바꾸냐? 홍해바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래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이유가 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길이 막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애굽 왕이 니네들을 잡으려고 쫓아올 거다. 그러면 내가 그 애굽 군대를 멸망시켜서 내 이름이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다. 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 두 곳의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홍해바다 근처의 이름이 바하히롯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바알스본이라는 단어는 바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죠. 그 이름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스본이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관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십시다. 바알스본, 주인이 관찰하다 혹은 주인이 지켜보다. 거기다가 비하히롯, 구출하다. 주님이 지켜보면서 구출하다라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 명의 땅 이름이. 그러니까 이 지명의 이름들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면서 구출하려고 데려간 곳이 홍해바다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애굽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6절과 7절을 보인 거예요. 같이 봅시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5절 끝절에 보면 야, 우리가 멍청한 짓 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풀어줬냐. 우리를 섬기게 하는 노예들이었는데 우리가 미친 짓 했다. 그러면서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왜 자영업 혹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이윤을 남길 때 반드시 손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막 조마조마 피 마르잖아요. 나 여기에 걸릴까 봐. 구조조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자르든지 임금을 삭감하든지. 장정만 60만이에요. 만 20세에서 60세까지. 거기다가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에서 최대 300만까지 추정되는 무리예요. 이 사람들은 먹여주고 재어만 주면 노동력은 공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200만 명을 요 정도 먹여주고 재어만 주고 공짜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 중국에서 오든지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든지 인도에서 오든지 200만 명의 공짜 노동력, 이게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말아먹습니다. 우리 배 터지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 괜히 놔뒀다 이거.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산물을요 공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10가지 제약 만들라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놔줬거든요. 그러니까 한숨 돌릴만 하니까 제정신 두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동원된 게 모든 병거입니다. 거기다가 특별병거 600대입니다. 아마 이 특별병거 600대는 바로 황제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공부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병거 부대들은 사령관들이 지휘를 하는 병거 부대인 것 같고요. 전부 다 동원됐습니다. 전부 다. 애굽왕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게 뭐냐? 출애굽기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애굽왕은 마귀를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울타리 역할을 했던 애굽 제국은 세상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지금 죽으라고 싫어라 하는 건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지음받고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희미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기록이 나오는데 영적 세계를 창조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천사들과 천국과 지옥을 만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 세계,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우주를 만드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을 만들고 영적 존재들이죠. 언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는지 성경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넘버 2입니다. 하나님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고, 그 본명은 루시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봐라, 한 끗 발만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동기동창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이 천상의 반란에 천사들 3분의 1이 동참한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귀신된 겁니다. 지금 전설의 고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반역 사건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영화로운 지위에서 쫓겨나요. 그 동참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그것이 이제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반란에 동참한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들, 귀신이 된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상의 넘버 2, 2인자로 지음받은 마귀가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을. 그러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올감에서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아직 끈이 남았어, 끈이. 추격하면 붙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마귀와 그 세력들, 그걸 완벽하게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함정을 설치한 곳이에요. 함정을. 근데 애굽왕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나온 거예요. 이건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홍해바다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구원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십자가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뭉개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라고요. 거기가 자기 함정이라는 거 몰랐어요, 마귀는. 일 벌어지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섬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걸 보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끝까지 방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죽어도 못 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닷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속이고 공격하고 쌍다리 걸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로 하여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를 하려면 그 가족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뭉개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영적 전쟁을 먼저 하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별짓을 다 해서 가로막는다 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유혹에 휘말려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올, 내 스스로 내 가정 속에 흘러 들어올 하나님의 은혜 밥성을 내가 그냥 팍 엎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복 받는 법을 몰라서 복을 못 받아요. 복 받는 법을 몰라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어리석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함정을 파겠어요. 그게 지뢰밭인데 그냥 턱턱 밟고 다녀. 그리고 지뢰가 터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재수 없어서 이런 일 생겼다고 그래. 그럼 죽을 때까지 재수 없는 일 계속 할 겁니까? 성경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움켜쥐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애고방으로 상징되어 있는 마귀와 그 군대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공격과 이 올가미에 걸리는 포로됨의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귀와 그 군대들은 끝까지 대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한쪽이 죽어야 끝나요. 한쪽이 죽어야 끝납니다. 한쪽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해 왔을 때에 애고방은 가서 붙잡자 해서 군대를 출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응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를 눈앞에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당시 상인들이, 무역상들이죠, 낙타를 끌고 이 대륙 저 대륙 옮겨 다녔던 그 무역상들이 이용을 했던, 역사에 보면 그 도로의 명칭이 왕의 도로예요. 왕의 사신들도 왕래했던 길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었던 것 같은데, 애굽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곧장 가는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그때 당시로는 마차도 다닐 수 있는 거리니까 이건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로, 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했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 길을 가려면 블레셋 족속과 부딪혀야 돼요. 전쟁하는 귀신들이에요, 블레셋 족속은. 그래서 그들과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자 라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지금 홍해바다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애굽의 영향권이에요. 그걸 애굽의 왕도 알았어요. 우리가
쫓아가면 잡는다 쟤네들. 그래서 쫓아온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영향 받는 애굽의 올가미, 낚싯바늘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홍해바다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 수많은 환난, 수많은 꼬인 문제들, 그리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을 후벼 파는 사건들, 이거 대체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해되지 못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설명 안 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한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연결되는 끈을, 포로되는 끈을 완벽하게 끊어주기 위해서 홍해바다로 데리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는 모릅니다. 그 홍해바다를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였냐?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첫 번째 반응, 심히 두려웠다.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막 쩔었어요. 심히 두려웠다. 애굽의 군대를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내 직장 망하고 내 사업 망하는 파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망하게 하는 파도가 막 코에파까지 밀려왔어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높이가 막 30m, 40m짜리예요. 이게 지금 눈앞에까지 밀려와요. 내가 딱 보니까 아무리 뛰어도 저 속도를 못 잡을 것 같아.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쓰나미 같은 40m, 50m짜리 파도가 밀려들고 내가 아무리 달려도 저 속도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봤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10절 끝절에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11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1절은) 뭘 합니까?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우리 죽이려고 여기 내려왔냐? 할 거 다 합니다. 근심 걱정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원망하고 불평도 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닥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과거에 고달픈 인생살이를 통과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달픈 인생을 지내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아마 이 세 개 다 했을 거래요. 이거 다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하나님이 욕도 했다가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은혜가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기도도 했다가 눈앞에 보니까 살벌한 일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포에 쩔었다가 잠도 못 자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일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엄청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봤는데 그걸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보고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홍해바다에 갇히고 애국 군대의 추격에 쫓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10번이나 겪었으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그런 일을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번 일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일을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작동이 된다면 최소한 우리는 죽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10번이나 겪었는데, 근데 똑같이 홍해바다에 갈 길이 가로막힘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과 11절 같은 반응, 할 수 있는 5만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럼 막 사시나무 흔들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번 주 다뤘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필요한 거 채우시면서 인도하셔요.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셔요. 이걸 방금 전에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후좌우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믿다가 죽어도 믿어야 돼요. 믿다가 그 선한 열매를 못 보고 죽어도 믿다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 눈에 보이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 이걸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눈에 두 개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보인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내 인생 속에 밀어닥치는 환란의 폭포가 있어요. 막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이거 한 번 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밀어닥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두 눈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사냐? 내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셔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냐? 아니면 막 내 인생, 내 가정 막 휩쓸어버릴 몰려오는 그 파도를 보고 있냐? 그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이게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보고 있는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다. 우리 14절을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가만히, 특별히 13절에 보면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는지 봐라. 13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은 모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14절처럼 반응하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뭐 하는지 보자. 가만히 서 있다, 아무 일도 안 하다, 이 단어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다라는 단어의 뜻은 자기 자리를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보초가 자기 자리에서 보초 서는 그 단어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붕괴시킬 만한 환란의 파도가 몰아닥칠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뭘 해야 될 거냐?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 그러면 이 현상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 이거 막 죽음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가 뭘까요? 1번 믿음의 자리겠죠. 2번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요구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해서 니네들 살려주마. 그런데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떠나지는 마. 만일 떠나면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만일 떠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일리 파도처럼 쓸려 지나가는데 이 흐름의 노선 위에 내 인생을 놔야 돼요. 그래 은혜의 물결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에게는 네가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너 지키고 있어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이걸 지금 약속한 겁니다. 이걸.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하신 거예요. 세상 학자들은요, 바닷가에 얇은 갈대밭이 있는 곳을 걸어서 통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작동했는가 보십시다. 바다가 갈라졌다. 리아가 하나 지나갈 만한 자리, 사람이 한 줄로 서서 쫄쫄쫄쫄 빠져나갈 사이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나왔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노소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인데 그들이 사람만 빠져나온 게 아니었죠. 뭘 갖고 나왔어요? 이삿짐을 싸왔어요. 근데 그들은 수많은 짐승, 가축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때가 저녁 무렵이에요. 그리고 언제 건너편에 건너갔나요? 새벽 무렵이에요. 그럼 이 엄청난 무리가 저녁 때 시작해서 새벽 될 때까지 한밤중 기간 동안에 홍해바다를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갈라진 길이, 넓이 어느 정도로 갈라져야 되냐? 사회학자들은 2km 이상으로 봐요. 2km, 이건 뭐 8차선, 16차선 이런 차선도 아니에요. 2km 이상 갈라져야 이 많은 무리가 저녁에서 새벽녘까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는 오늘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어떤 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갈라진다예요. 우리 인생 앞길에 어떤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든지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는 어떻게 갈라지냐? 하나님 은혜로 갈라져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흘러오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이거 하려면 죽음의 끝자락에 서야 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려면요, 죽음의 끝자락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끝자락에 서 있어야 된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매 뜨거라고 도망가 버린다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세속화됨, 편한 게 너무너무 좋아, 재밌는 게 너무너무 좋아, 불편한 건 죽어도 싫어, 이런 기질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그 일을 못하게 할 겁니다. 못하게 할 거예요. 마귀도 못하게 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도 이걸 못하게 할 겁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왼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 하나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지키게 만들지를 못하게 만들어. 내가 스스로. 애굽의 10가지, 당시 역사 속에서 애굽은요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국가였어요. 패권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지만 그때는 애굽이 잡았어요. 패권을 잡고 있는 애굽의 국력을 떠받드는 기둥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착살이 났어요. 이때는 농업국가니까 애굽의 토지, 농사를 지으면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젖줄이 되는 나일강, 그리고 가축들, 과일나무들 완전히 절단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패권을 붙잡아주는 애굽의 국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군사력이요. 그게 여기서 절단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철저하게 구원하셔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일은 지금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지킬 그 자리는 네가 지키고 있어라. 기도하십시다.